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제가 보은교회에 이제 온지 오늘 이제 주일을 3번째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보은교회의 전통이 무엇이 있는지 아직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은교회의 전통, 혹시 자랑할 만한 전통이 있으면 저에게 한 가지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혹시 보은교회의 전통이 있나요? 전통? 없나요? 고요합니다. 예, 각 교회마다 정말 참 여러 가지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참 신기한 전통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청년들에게 전통을 들었는데 그 청년이 참으로 신기한 전통이 있더라고요. 예전 교회가 이름이 한번 바뀌어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 이름은 예담교회인데 그 전 이름은 진광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이 있었냐 하면 진광타임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진광타임. 이게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시죠? 예. 진광타임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10시에 만나기로 하면은 10시 30분에 모인대요. 그런 놀라운 전통이 있을 줄이야. 예, 정말 11시에 꼭 출발을 해야 돼서 저는 11시에 꼭 늦지 말고 오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몇 시에 왔을까요? 예, 11시 30분에 정확하게 모이더라고요. 하고, 야, 우리 교회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진광타임이라고 있는데요. 11시에 모이고 싶으면 10시 반에 모이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11시에 모입니다. 그런 게 있구나. 그때 깨닫고 항상 이제 그렇게 30분 일찍 광고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교회마다 전통이 있는데 제가 말한 이 전통은 그냥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전통이고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전통이 있는데 그런 전통을 만든 이유는 교회가 더 잘 세워져 나가기 위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올바른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전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한 전통을 계속 조금씩 세워져 나가서 지금의 교회의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가끔가다 이게 학생들을 보면은 모자 쓰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른들이 보면은 예배 시간에 되게 집중해야 하는데 그 모자 쓴 사람이 예배 시간에 딱 있으면 집중해야 하는데 말씀을 듣다가도 계속 듣다가도 쟤 왜 모자 쓰고 있지? 그 모자 때문에 이 시간 은혜가 안 돼. 모자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쓰고 있네. 하루에 그 예배 시간에 한 100번은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청년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많이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에도 그러한 비슷한 전통이 있었어요. 어떠한 전통이 있었냐면요, 여자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언을 할 때에는 머리에 수건을 둘러야 한다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분쟁이 일어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분명 어떤 여인들이 교회에 올 때에 수건을 쓰지 않고 그곳에 와서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났었나 봐요. 그곳에 가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은 그 수건을 쓰는 거에 대하여서 이게 과연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 보면은 수건을 반드시 써야 된다. 수건을 쓰지 않으면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듯 보이고 있으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건을 쓰는 것 때문에 안 쓰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자를 쓰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전하는데 학생부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중고등부 설교를 말씀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항상 되게 이쁘게 꾸미고 이런 학생이었는데 그날따라 깨재재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렇게 딱 앉더라고요. 야, 너 모자 벗어? 그러니까 저한테 한마디 하는 게 시험 기간이에요. 근데 모자랑, 야, 시험 기간이랑 모자랑 무슨 상관인데 빨리 모자 벗어. 그래서 안 돼요. 계속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게 저조차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순간 이게 왜 모자를 왜 안 벗는 거야? 예배 시간인데 감히, 야, 너 당장 모자 벗어 하고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자 그 학생이 모자를 벗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 학생에게는 머리를 감지 않고 깨재재한 상태에서 누군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학생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한 가지였었나 봐요.
사춘기니까 충분히 이해를 지금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생에게 제가 행한 것은 야, 너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 잘못하는 거니까 당장 벗어.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행동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당장 벗어. 이러한 뉘앙스로 그 학생에게 그 모자를 벗게끔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학생은 저에게 상처를 받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뒤늦게 깨닫고 그 학생에게 가서 사과를 했어요. 아, 내가 좀 그런 줄 몰랐다. 나도 내가 좀 그 당시에 좀 부족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이야기를 하니까 좀 잘 수그러져서 좀 마음이 넓은 친구여서 다행히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교회의 전통 문제 때문에 크고 작은 이러한 전통의 문제 때문에 다툼의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요. 어떤 사람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요. 아, 넌 잘못했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 너는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왜 너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양보하고 그러한 전통보다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도와의 어떠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축복송이었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아무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축복송을 함께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어떤 여자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저에게 하트를 그리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손가락을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하는 걸 난생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기분이 갑자기 나쁘더라고요. 괜히 나한테 욕하는 것 같아요. 막 저한테 막 이러는데 야, 너 일로 와봐. 왜 나한테 욕하냐고 막 제가 괴롭혔는데 욕하는 거 아니야. 하트예요. 하트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트구나. 내가 참 이렇게 촌스러운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그 아이가 저에게 전해준 건 뭐였죠? 사랑을 저에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받아들이기를 쟤 왜 나한테 욕해? 쟤 왜 나한테 손가락 욕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오해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갈라지고 갈림이 있고 나누어지고 서로 불평불만하고 서로 또한 그런 일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 또한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라이라.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났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주의 백성이니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 안에서 서로 나누며 그 안에서 서로 겸손해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보은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계속 봐볼까요? 14절 말씀부터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에게서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수치스러운 것이구나 아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이 시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하고 여자가 머리를 미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언가 하면 아름다움을 섬기는 그런 어떤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성전이 높은 동산 위에 있었어요. 그 동산 위에
있는 여자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들은 여사제다, 여자의 어떤 그런 성직자다라는 그러한 핑계 삼아 그곳에서 그런 음란한 그러한 행위들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자들은 머리가 짧은 여성들이었는데, 여자들이 머리가 짧았던 이유가 바로 이 시대에 법적으로 간음을 하는 여성들은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빡빡 밀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들은 이것이 수치스럽다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신의 한복판을 그냥 머리를 민 채로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 상태로 막 세상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여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한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이다. 그러니 여인들의 머리를 가리자. 그러니 그 여인들의 머리를 가리자. 그렇듯 죄악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우니 그것을 가리자라고 시작된 것이 바로 그 여인들이 머리로,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전통 외에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배척하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 저런 사람도 하나님 믿어?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그 사람들을 정죄하며, 그렇게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다가, 세상 가운데 가장 추한 모습을 살다가 이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이 입장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고 혹시 인상 찌푸리는 사람, 그게 혹시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 보고 냄새난다고 코 막고 저리 멀리 비켜서 앉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 안에 함께, 우리의 이런 보험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때에 함께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늘 넘쳐나는 교회가 우리 이 보험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러한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논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한다고 하여도 그러한 관례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는 결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법을 만드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굉장히 좀 존경하는 어떠한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이 시간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중고등부 수련회 다녀오셨던 분들은 아마 그 청년을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소개하려고 하는 분이 바로 김건희라고 하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노숙자를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사는 그러한 삶을 간증하며 다니고 있고요. 그렇게 간증하며 다니면서 받은 그 페이는 전셋집이나 외셋집 이런 집을 마련해서 노숙자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렇게 모든 그러한 사례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간증을 해줬던 그 이야기 중 한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루는 서울역에서 그분이 부활절 때 서울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많은 교회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뭐 무료 도시락 나눔 이런 거를 행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한 노숙자분이 그곳에 있다가 자리를 뛰쳐나가면서 씩씩거리면서 그곳을 빠져나갔다고 해요. 그것을 본 그 김건희 청년은 그 노숙자분을 찾아가서 왜 식사 안 하고 그냥 가시냐고. 아버지 식사하고 가세요. 아버지 식사하고 가세요. 라고 이렇게 길을 인도하려고 하니까 손을 획 뿌리치면서 이거 놔라. 내가 왜 거지 같은, 아무리 내가 지금 신세가 이렇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마저 나를 거지 취급하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밥을 안 주냐고. 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없느냐고. 내가 밥 먹으려고 그렇게 누군가의 동정을 사서 그곳에 앉아 있어야 하느냐.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곳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 그 마음이 아파서 그분을 꼭 안아드리면서 아버지 제가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죄송해요. 그냥 우리 식사하고 갑시다. 아버지 제가 죄송해요. 제가 밥 한 끼 사드릴게요. 저랑 같이 가시죠. 하고 그 말을 하는데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리 가. 저리 꺼져라.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계속 가지 않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부르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뺨을 때렸다고 해요. 뺨을 때리고 또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배를 맞고 가라니까 왜 안 가냐고 막 사정없이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그 형제가 행했던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사람들이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곳에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음에 만나면은 제가 꼭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게요 하고 그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경찰이 와서 그분이 잡혀가면 혹여나 나쁜 일을 당할까봐, 혹여나 그곳에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받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곳에서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이분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늘 넘쳐 흐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보훈교회에 아무런 관련이 없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에 정말 사랑하는구나. 저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구나. 그냥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전통대로, 인간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모습대로,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는구나를 이 교회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보훈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그러한 우리 보훈교회의 그러한 교제와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우리 잠깐 입술을 열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끌어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교회에서 남들을 정죄하고 저 사람 저거 잘못한 건데, 저 사람 저거 안 되는 건데 손가락질을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사랑했었나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가 그를 안아준 적이 있었나, 내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내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본 적이 있었나. 하나님, 이러한 못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들을 더욱더 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찾아가 내가 안아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찾아가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내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일 한번 부르짖고 함께 동전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옆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엎드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낮으신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고,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며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연약한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연약한 모습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어떠한 규율과 어떠한 전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도 어찌나 많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먼저 섬기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배척했던 많은 자들을 그냥 내버려 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소외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소외받고 손가락질하고 배척한다 하여도 우리가 나아가 그들을 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함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인간의 정해놓은 어떠한 법을 향해서 또한 인간이 정해놓은 교회가 정해놓은 어떠한 전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인간이 정해놓은 법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언제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